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중, 늦은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나 학원 등에서 성적표를 받은 기억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언제쯤 기억이신지 모르지만 아득하게 옛날 성적표를 받아봤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성적표를 받은 분도 계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성적표를 받을 때 혹시 누가 볼까 두려워서 얼른 가방 속에 꾸겨 넣어버리는 스타일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해서 천천히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적을 말하는 편이셨습니까? 어느 쪽이셨습니까? 그렇죠? 성적표 뻔히 나온 거 부모님이 다 아는데 왜 성적표 안 가져왔니 했더니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붙인대요 부모님한테. 야, 네 친구들 다 왔댄 너 왜 안 해? 주소가 틀렸나? 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화장실에 버렸든지 아니면은 어디 책갈피에 껴놓고 모른 체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저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든 어떤 삶이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5일 후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장의 성적표를 받을 겁니다. 물론 2015년도의 성적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기억나시겠지만은 성적표를 받을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뭣도 받습니까? 상장도 받습니다. 더구나 좋은 학교는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줍니까? 상패의 품까지 줍니다. 그죠? 상패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해서 한 해 동안 정말 잘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성도 여러분, 앞으로 5일이 지난 새해 1월 1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2015년도 하늘나라 성적표를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적표 하나 줄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주실 때 부디 상장도 받으시고 또 아까 충일아 집사님 얘기한 대로 상패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급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안다는 등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기도 하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은 상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분이 계신 것. 둘째, 그분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해놓은 다음에 상 받은 사람들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그 상 받은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적나라한 귀한 이름들이 거기에 쫙 실려져 있어서 이분들이 상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왜 상 받았는지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상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중 하나는 이 상 받은 사람의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없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도 이름이 들어갔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 같은 분, 이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는 이야 대단한 일을 많이 한 분이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당연히 그의 이름이 들어갔겠지 라고 보지만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상 받은 사람 이름에 솔로몬 이름 안 나옵니다. 대신에 기생 라합, 그가 하는 일이 기생이었고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아시다시피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당당히 들어가 상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오. 삼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상 받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머리가 긴 사람이고 이 머리가 길었을 때 뭘 발휘합니까? 막 힘을 얼마나 센지 사자도 한 방 빡 치면은 빵 떨어질 정도로 대단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한테 태어나기도 전부터 얘가 날 거다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얘가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다 예언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받고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힘을 갖고 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압제를 당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농사를 져도 다 뺏겨요. 양을 길려도 다 뺏겨요. 딕하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백성을 그 압제로부터 네 힘을 가지고 건져내라 해가지고 엄청난 사명과 힘을 그에게 맡기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싸운 것도 몇 번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 성질 때문에 죽였지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인생 거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더구나 여인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여자 꽁무니만 쫄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힘쓰고 살았습니다. 사명은 던져 불고요. 이에 반해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 솔로몬 성축한 데 임하셔가지고 솔로몬의 기도 응답하시고 막 영광이 가득하고 이 전에서 기도하는 자,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세상 끝에 가서라도 이 전 쪽을 향해서 모두 다 응답해 주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중에서 1000번째 드린 사람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들을 세웠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자로 만들었고 했는지 우리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 있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힘 받아놓고 여자 꽁무니만 쫄쫄 뛰어다니고 자신 위해서만 힘썼던 삼손은 있고 솔로몬 이름은 없다 그 말.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나빴습니다. 처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배려버렸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땐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헤매더니 막판에 와서 엎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있습니다. 회사 맨 처음 들어가서는 정말 잘 뽑았다 하는데 갈수록 태산에 막판엔 회사 기밀 다 빼앗아 불고 도망가.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는데 갈수록 지밖에 모르고 배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지요. 그 부인과 첩이 얼마나 좋던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 버리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었던 그 손 갖고 하나님 성전 반대편 산에다가 우상의 신전들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삼손은 인생 대부분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딱 한 번 할 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이 둘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5일은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저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솔로몬처럼 세상 치마폭과 자기 생각에 빠져 쌓여 있다가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고, 삼손처럼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상 받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디 5일 후인 1월 1일 새아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 성적표를 받으실 때에 곧 상장과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그렇다면 막판에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 막판 역전으로 상 딱 받았느냐? 온풍기를 꺼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딱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21장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그런데 수많은 사사들, 멋진 사사들이 쫙 등장하는데 평생 허송세월했던 삼손의 얘기가 자그마치 21장 중에 4장을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1장 중에 4장이나 할애했다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4장 할애한 중에서 삼손이 잘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도했다는 내용은 딸랑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언제 기도했느냐? 사사기 15장에 나오는데 삼손이 열받아 갖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잡아 죽입니다. 얼마나 죽였든지 세보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압제하니까 죽인 것도 있겠지만 지기 승질에 죽였습니다. 완전 흉악한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한참 죽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최초로 기도하죠.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온 백성이 목말라 괴로워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물을 백성을 위해서 먹이려고 기도한 모세와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한 삼손의 기도와 기도의 급이 비슷합니까? 좀 차이가 납니까? 그죠? 우리 급이죠, 거의. 네. 뭔 말인지 몰라 보다, 그죠? 우리 급의 기도를 합니다, 삼손은. 모세급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급의 기도를 했죠.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응답해서 삼손 가까운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기도도 뭐 하신다? 모세 같은 기도만 들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야, 너 그걸 기도라고 하냐, 하나님이? 뭐 기승전결 하나도 안 맞고, 겨우 닐 위해서 그렇게 외치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2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삼손, 들릴라라고 하는 이쁜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이 머리에 있다고 싹 얘기해 불고 말죠.
결국 자고 있났더니 들릴라의 품에서 뭐가 없습니까? 머리가 싹 잘려버렸어. 힘도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감옥에 갇혀서 처참한 꼴 당했어.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죠. 그 명절날 그 블레셋의 큰 신전에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은 다 모였습니다. 하여튼 싸움 잘하는 거, 정치 잘하는 거, 블레셋에서 잘 나가는 것들은 그 신전에 쫙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대표가 야, 그 힘센 놈 삼손 잡아왔는데 데려다가 좀 놀아보자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욕설하고 조롱을 하고 침 뱉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삼손이, 더구나 삼손은 잡힌 다음에 두 눈까지 뽑혀버렸죠. 이런 지경이었어. 그때 삼손이 자기 생애 속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삼손처럼 기도해 볼까요? 삼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그의 생애 두 번째 한 기도. 바보처럼 살았는데 눈도 뽑힘 당했는데 한 번만 저한테 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멋지게 한번 원수 갚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민족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지금 나만 예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사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셨고 그들의 신전 중앙에 있는 기둥들을 잡고 확 함으로 기둥들이 무너졌고 그 신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다. 결국 그는 자기 원수 갚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모든 리더자들을 죽이게 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얼떨결에 했다 그 말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얼떨결에 했다. 뭘 구하는 일을? 민족을 구하는 일을. 그 얼떨결에 그거 하면서 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번 뭘 달라? 힘을 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삼손처럼 역전상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은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물간 말입니다. 삼손은 생애 딱 2번 기도했는데 그 2번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닷새 동안 마음 못 두어서 시간을 길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손의 기도가 깁니까? 30초도 안 걸리죠.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부디 남은 몇 날 동안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가지셔서 역전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특별히 그들이 복음서에 나올 때, 즉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올 때 똑같은 제자인데 좀 틀립니다.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등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나와 함께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더라도 팅디링 잠만 잤죠. 잠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 어디까지 가서? 예?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 어디 올라가 기도했더라요? 이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할 때, 예? 그 모릅니까 여러분들? 왜?
아니, 안진뱅이를 언제 고쳤는데, 그죠?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거기서 보고, 나 니한테 줄 음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게 기도하러 올라가다 한 거 아닙니까? 정한 시간에. 오직에도 성경도 안 읽어,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뭐, 성경도 모르고 안 읽고. 그쵸, 목사 잘못이죠. 안 가르치고 안 읽히니까 안 읽죠. 다 제 잘못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더니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더라 그 말. 이게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무능한 제자들을 사도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올해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못 드렸던 기도를 이 남은 5일 중에 내가 마음 모아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해 맞이할 때 하나님한테 야, 너 완전 363일을 베리더니 상 받아라 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남은 마지막 순간에 야또 얼떨결에지만 뭘 감당했다? 얼떨결에지만 뭘 감당했다고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뭔데요? 블레셋의 우두머리들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로부터 건지는 게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조금은 깨우쳤고 비록 자기 원수를 갚는 일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블레셋과 몇 번 싸웠던 것도 지 승질 못 이겨서 한 거고 자기 열받아서 한 것이었지 애국심, 신앙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또 역시 원수 갚는 일이었지만은 자기 원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칠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사명이 떠오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사명 알고 감당했다가 얼떨결에 상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편강도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좌우편에 천하의 못을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야 너 어찌 그따위로 생겼냐고 막.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니하고 나는 마땅히 못돼 먹은 짓을 했으니까 죽을 죄로 죽지만 갇혀보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놈아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순간에 뭔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 속에서 맨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다가 유일한 사명은 메시아의 체면을, 메시아의 조롱을 막는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은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비방을 받을 때 그 비방조차 막으시기 위해서 오른편 강도에게 마지막 사명 하나 준 거예요. 그 입을 막아버려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못된 놈이니까 죽지만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딱 한 번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뭐 몇 날 며칠 걸렸습니까? 딱 10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한테 맡겨진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드러나지 않던 내 마음에 먹은 대로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돌아볼 때 여러분, 이미 지나버린 거야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삼손처럼 뜨거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 생각나게 하실 때, 얼떨결이라도 감당하실 때 그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내일부터 28, 29, 30, 31 딸당 4일, 오늘까지 5일 남았는데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평강과 큰일 한 겁니까? 하나님 볼 땐 큰일이죠. 그러나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직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과 사명이 있을 터이니 중심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순간 감당하여 부끄러운 성적표가 상받는 성적표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3, 4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범위는 많이 크지요. 하나님에 대한 것, 형제 이웃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 그 중에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과 저 지난 1년 동안, 아니 최근에 와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고 사람 때문에 아픈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는 이딴만한 들보가 있는데 쬐끄만 티가 있는 눈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네 눈 속에 티 들었어. 그거 빼 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이 네 눈이 밝아져서 상대 눈에 있는 쬐끄만 티 빼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낭망한 일만 했지만은 실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4,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 다른 사람 보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낭패당하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부족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부탁함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기독교라고 안 하고 무슨 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왔던 기독교를 인터넷 열어서 딱 찾아보면 바로 개독교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개 같으니까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이켜야지 그게 기독교가 될 텐데,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다른 사람 허물 보면서 고쳐라 뜯어 고쳐라 하고 얼굴 붉히고 싸워보니까 세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맨날 싸워, 개처럼. 그러니까 개독교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언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부린 적이 있습니까? 요새입니다. 요새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말하죠. 우린 한국 안 삽니다. 한국 안 사니까 개독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한국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합니다. 제가 그렇고요 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불과 얼마 앞두고 그래도 삼손은 눈 두 알 딱 뺨당하고 짐승처럼 맷돌 걸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봤을 겁니다. 야, 내가 일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넌 사명자야. 너는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 난 민족 구한 것도 없고 여자 꽁무니만 쫄쫄쫄쫄, 그렇죠? 돈 꽁무니만 쫄쫄쫄쫄, 명예 꽁무니만 쫄쫄쫄쫄 생겼구나. 깨우쳤겠죠. 차마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그 말 못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삼손이 맷돌 굴리면서 엉엉엉 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역전 상을 받았잖아요. 귀중하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고 회개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한국의 1907년에 평양에서 모두 다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온 한국에 퍼진 거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 진정한 뉘우침과 눈물이 없는 성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해 끝날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저의 마음에 혹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 사탄의 밥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틈탄다라고. 아예 사탄하고 노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과 저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회개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얼떨결에라도 사명 감당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내내 질질 끌려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함으로 역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15년도도 마지막 역전극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몇 날 동안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할 사명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일 꼭 감당해 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새해 첫날 벽두에 분명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상급 주셔서 내년 2010년도에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2015년도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했고 죽기 직전까지 헌신하며 봉사했던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부족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쪽을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하다 보니까 나머지 대부분들은 너무너무 소홀한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소홀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여 내가 할 마지막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상으로 마무리하는 201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쳤던 몸과 마음 앞으로도 2, 3일 이어지겠지만은 야또 금년의 모든 일을 끝났을 때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쪽에 부족했습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느끼고 알아 행하여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는 모든 본향지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